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눈이 내린다고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고 어디 눈이 오느냐며 쿠사리를 줬던 분이 계신데 실제로 첫눈이 왔고, 또 그것이 약간은 또 저 치악산은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또 그렇게 눈이 쌓인 것을 사진을 또 보니까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달 정도 빨리 아마 눈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타이어 하는 공업사나 이런 데 보니까 차들이 많이 줄을 섰더라고요. 이제 스노우 타이어로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기후가 이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주기에서 벗어나거나 또 이상 기온과 이상 현상으로 이런 것들 많은 피해들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이상 기온 현상 속에서도 계절이 변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그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종말이 온다, 이제 종말의 때 가깝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그 종말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어떤 것을 답보하냐면 긴급성이죠.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의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든지 계속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천국의 그 종말의 때에 이제 들림받기 위해서 또 같이 모여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것이 종말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종말은,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왜? 전제가 뭐냐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죄가 따라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결국 종말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세상 속에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이 땅 전체, 이 세계, 온 세계를 흐르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면 빛나고 있고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종말의 시대를 살다 보면 분명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쉽지 않죠. 왜? 부딪히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필요하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동시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으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도 다 아는, 이제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마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다 있지요. 근데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도는 대부분 어떠한 간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도 분명히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98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원함을 드린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의 원함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원함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구함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비에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 또한 기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안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과 좀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거나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슬픔과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아뢰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의 뜻 앞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 뜻을 행할 능력이 내게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행할 능력을 구함이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게 무엇이 없어서 내가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함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지킬 힘이, 그 죄로 말미암은 힘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기도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일천번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 소위 말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1000일 동안 드렸느냐 아니면 한 번에 이제 일천의 숫자만큼의 제물을 드렸느냐 라는 이제 의문이 또는 질문들이 거기에서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0번의 제물을,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그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라고 이제 기본에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요즘에는 이 후자가 좀 더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부르셔요. 너 뭘 원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다 가져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면 그만큼의 소위 말하면 치성을 드리면 우리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이 문제에 우리가 많은 이들의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함이 소위 말한다면 내가 가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곳으로 끌어내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아무리 그 기도가 내 앞에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누구를 망치냐면 기도한 그 사람을 망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고통과 환난 속에 머물게 할 동기가 되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져요. 삼손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이죠.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그 빌립보서를 한 장씩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기쁨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을 논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면 뭐냐면, 분명하게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기뻐함이 무엇 때문인지 아니? 라는 질문 속에서 내 기뻐함은 내가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분의 일을 함이 그냥 내 그 자체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에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듣죠. 7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요. 모두 구할 것을 구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너가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뭐가 있으면 너가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그냥 주문일 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한 기도라면,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중언부언은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간구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문답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너희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비에 감사함이 항상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특히나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내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눈이 내리죠. 날이 더워지면 비가 내리고 섭리죠. 날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걸 원한다고 불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춥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수요일날 이제 기도에 관련돼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들을 수요일날 소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것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 기도하기 참 좋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간구가 되고 원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함이 주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그런 말미암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